예수님과의 대화 세 번째 시간입니다. 제목을 두 자매 생명의 주님을 만나다 이렇게 잡았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우리나라뿐 아니라 온 세계가 지금 신음하고 있는 시기입니다. 이런 일을 마주하게 되면 우리가 얼마나 무력한 존재인지 절감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기도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자비의 손을 내밀어 주셔서 이 고난의 때가 속히 지나가게 하시고 또 아픔과 고통 가운데 있는 이들을 속히 회복해 주시고 또 우리 스스로 돌아보고 겸비해지는 시간이 되기만을 바랄 뿐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 이 일 때문에 모든 것이 멈춰버린 것 같은 시간을 지내고 있지 않습니까? 언제 끝날지 모를 똑같은 하루가 기약 없이 반복되고 있는 것만 같습니다. 함께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해야 할 교회도 비어있고 또 아이들의 소리로 북적거려야 할 학교들도 잠잠한 거고요. 특별히 어제 우리 또 대통령 담화를 통해서 앞으로 향후 15일간 우리 모두가 더 힘을 내서 이 코로나를 이겨보자고 또 국가적으로 행정 조치를 내린 상황이기도 합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함께 예배하지 못함이 너무 아쉽고 또 그립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우리가 서로 좀 잠잠히 자신의 자리에 머물면서 잠시 멈추어 서서 우리가 그동안 잃었던 질문들을 다시 던져야 하는 시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얼마 전 친구가 올린 글이 이 시기를 지내는 제 마음을 다잡게 했습니다.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코로나19로 함께 모여드리는 예배가 축소되면서 일부 목회자들과 성도들은 이것이 종교적인 탄압이니 사단의 계략이니 들고 일어나야 한다더니 매우 원색적인 흥분을 하지만 나는 이때가 무너졌던 교회와 예배를 세우고 가장 근본적인 질문으로 다시 돌아갈 때라고 믿는다. 본질적인 질문을 던져야 한다. 우리의 정체성을 물어보는 질문을 말이다.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상황 속에서 예배란 무엇인가? 아파하고 힘겨워하는 이웃을 보면서 교회란 무엇인가? 하나님은 누구신가? 그리고 우리는 누구인가? 이런 질문들에 대한 해답을 찾을 때쯤 하나님께서 우리 멈춰진 시간을 다시 흐르게 하시리라 또한 기대해 봅니다. 여러분들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잠잠히 머물면서 우리들이 정말 던져야 할 보다 더 근본적인 질문들 그리고 그 질문들 속에서 해답을 찾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다 만나게 되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오늘 우리의 상황처럼 모든 것이 멈춰버린 것 같은 암울한 시간 속에 있던 두 자매를 찾아가신 예수님의 이야기입니다. 암울한 시간 속 그 비참한 상황 속에 예수님이 찾아가셔서 예수님과 나눈 두 자매와의 대화,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죠. 마르다와 마리아 그리고 이 나사로의 이야기는 성경에 기록된 이야기 중에 아마 가장 드라마틱하고 가장 감격적인 기적의 이야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상황 속에 예수님이 들어가시는 이 이야기 보면 마리아와 마르다는 정말 모든 것이 멈춰버린 것 같은 모든 것을 잃어버린 상실의 시간을 마주하고 있었습니다. 왜? 오빠를 잃어버렸다고 하는 것은 당시에는 경제적인 죽을 잃었다는 것이고 또한 자신의 삶의 근간에 되는 가족의 사랑을 잃었다는 것이 되기 때문에 너무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라는 거예요. 급히 그래서 각별한 사이에 있었던 예수님을 모시고 오려고, 예수님을 그 마지막 순간에 함께 모시기 위해서 사람을 보내서 요청했습니다. 와달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오시기도 전에 나사로는 죽게 된 상황, 비참하게 그지없는 상황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예상보다 이틀이나 늦게 오셨고 그리고 예수님이 오셨을 때 이미 나사로는 죽은 지 나흘이 지난 뒤였습니다. 이것이 지금 이 마르다와 마리아가 처해 있는 상황입니다. 그냥 모든 것이 멈춰버린 사일의 시간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예수님과의 대화가 지금 이 설교 큰 주제 아닙니까? 그래서 마리아와 마르다 그리고 예수님이 어떻게 대화를 나누셨는가 하는 그 대화를 집중해서 읽던 중에 그들이 나눈 대화보다 대화 속에서 보여주신 예수님의 행동들에 제가 더 눈길이 갔습니다. 그러니까 대화의 내용보다
보여주신 행동이 주는 의미가 더 컸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준비하면서 대화를 얘기해야 될 것 같은데 행동에 자꾸 집중이 되는 거예요. 구술 언어보다 행동 언어, 이 이야기를 기술하고 있는, 요한복음이 기술하고 있는 그 상황 언어가 주는 메시지가 저한테 더 크게 들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말로 하는 구술 언어의 전달이 30%라고 하면 우리가 함께 느끼는 행동 언어, 눈빛, 분위기, 태도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읽어내는 메시지들이 70%라고 하는 것, 이미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것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저는 오늘 이 이야기 속에서 예수님과 어떤 대화를 나누는가 하는 구술 언어보다 예수님은 지금 어떤 상황 속에 또 어떤 상황을 통해 이야기하고 계시는가에 더 집중해 보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 눈에 집중해서 보이게 된 두 가지 일이 있어요. 두 가지 행동에 제가 주목했습니다. 예수님의 두 가지 행동이요. 예수님이 보여주시고 말씀하시려고 하는 두 가지 특이한 행동인데, 하나는 뭐냐 하면 예수님이 요청을 받고도 이틀이나 기다리셨다는 거고요. 또 다른 하나는 예수님이 나사로를 살리시기 전에 우셨다는 것을 제가 집중하게 됐습니다. 너무 독특한 거예요. 그렇게 사람을 보내서 그렇게 사랑하는, 정말 가족처럼 지내던 나사로, 마르다, 마리아의 가정인데 이틀이나 그곳에 머무셨다는 겁니다. 이 첫 번째 상황의 언어가 우리에게 말하는 바가 무엇일까? 곰곰이 이 말씀을 이렇게 찾아보다가 발견한 게 있어요. 그 얘기를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예수님이 이틀을 더 머무셨어요. 마르다와 마리아의 대화는요, 예수님이 만나셔서 먼저는 마르다를 만나시고,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죠. 그 다음에 마리아를 만나시는데, 이 마르다와 마리아의 대화는요, 둘 다 공이 예수님이 늦게 오셨다고 하는 바로 이 상황에 대한 원망으로부터 시작합니다. 그러니 이 상황이 아주 핵심적인 거예요. 왜 늦게 오셨냐는 거예요. 왜 자신의 시간에 맞춰주지 않았냐고 원망하는 것으로 시작하는 겁니다. 둘이 다 토시 하나 뜰리지 않고 똑같은 말로 예수님에게 말을 건넵니다.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왜 늦게 오셨냐고. 왜 일찍 오셨으면, 아니 정확히 말하면 여러분, 예수님이 본인들이 원하는 시간에 왔더라도 나사로는 죽었을 겁니다. 왜? 예수님이 도착하셨을 때 이미 죽은 지 나흘이 됐다고 하는 건 사람을 보낸 그 바로 직후에 나사로가 죽었다는 뜻이나 다름없어요. 그러니 시간에 정확히 와도 아마 죽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든 그 과거를 돌리고 싶어하는 이 마르다와 마리아의 야속한 마음의 표현이 아니었겠느냐. 그렇다면 예수님은 왜 늦게 오신 것인가? 이 시간을 통해서 왜 이틀의 시간을, 예수님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계시던 그곳에서 이틀을 머무셨다. 왜 예수님은 굳이 이틀의 시간을 멈추시고 그곳에 머물러 계셨던 것일까? 왜 그러셨을까? 어떤 분들은 전통적으로는 나사로를 더 완전한 죽음의 상태에 이르게 하려고 그런 것이다. 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받아들이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더 극적인 기적을 나타내시려고 하신 것이다. 아니에요. 이 이야기는 단지 나사로를 살리는 예수님의 능력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 전달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마음과 메시지는 예수님은 죽은 자도 살리는 능력이 있는 분이라고 하는 걸 얘기하려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야기의 나머지 부분을 통해 이 상황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메시지를 발견했어요. 그게 뭐냐? 예수님이 그 시간을 멈춘 이틀 동안 기도하고 계셨다는 겁니다. 그 시간에 기도하셨어요. 무언가를 위해서, 아마도 병들어 죽어있는 나사로를 위해 기도하셨을 거고, 그리고 무엇보다 그 이틀의 시간을 통해 주님이 지금 무슨 일을 하시려는지,
준비하시고 보여주시려 했다는 겁니다. 그 시간 동안 예수님을 위해 기도하신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예수님이 늘 말씀하셨던 것처럼 예수님은 아마 그 시간 한적한 곳에 머물러 계셨는데요. 그곳에서 하나님과의 친밀함 속에서 나사로의 회복을 위해 기도하셨을 거예요. 그리고 나아가 나사로를 살리는 일을 통해 자신의 죽음을 준비하는 아버지의 뜻과 씨름하고 계셨던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나사로와 마르다와 마리아의 이 대화의 이야기는요, 예수님이 얼마나 능력이 있으신가를 보여주는 게 아니에요. 이 메시지의 핵심은 이 이야기가 나사로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또한 예수님의 이야기라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나사로를 위해 기도하셨다는 걸 이어지는 상황을 통해 알 수 있어요. 말씀을 보니까 마지막에 그 마르다와 마리아의 원망 앞에서 절망해서 빠져나오라고, 내가 부활이고 생명이라고 얘기하기도 하셨고, 마리아 앞에서 안타까워하시면서 그를 안아주시기도 하셨어요. 그러다가 마지막에 나사로가 묻혀있는 무덤 앞에 섰을 때 아주 독특한 상황이 펼쳐집니다. 뭐냐 하면 돌문을 치우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돌문을 너희가 옮기라고 합니다. 그랬더니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말리는 거예요. 특별히 마르다가 앞장서서 말립니다. 오늘 우리 말씀을 읽었지 않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라고, 하나님이시라고 고백했던 그 마르다가, 이게 마르다의 믿음의 아이러니고 아마 자기 오류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고백은 고백이고 믿음은 믿음인 거 뭐 이런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앞에서 마르다가 뭐라고 얘기하느냐? 아유, 예수님, 나흘이나 지났어요. 지금 부패돼서 문 열면 썩은 내 나요. 하지 마세요. 그러지 마세요. 우리를 더 고통스럽게 하지 마세요.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시면,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고 하지 않았느냐? 문 열어라. 그리고는 문이 열립니다. 돌문이 옮겨지고 무덤이 열렸을 때, 그때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늘을 우러러 기도를 하시는데, 여러분, 만약에 정말로 나사로를 살리기 위한 것이었다면, 여러분, 그 앞에서 예수님 뭐라고 기도하셨을까요? 나사로를 살릴 생명의 능력을 나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권능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말씀해 보면 예수님이 하늘을 우러러 뭐라고 기도하시냐?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제가 기도한 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미 주님은 그 이틀의 시간 동안에 나사로를 위해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내가 그 자리에 섰을 때 주님, 생명이 보존되지 않게, 죽겠지만 부패되지 않고 보존되게 하시고, 무덤 문이 열릴 때 생명이 온전히 보존되어 준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성경에는요, 악취가 났다고 하는 이야기가 생략되어 있습니다. 아니요, 없습니다. 문이 열렸을 때 사람들은 이미 다 알고 예수님도 그걸 간파하신 겁니다. 그리고는 주 하나님께 감사하는 겁니다. 부패한 냄새가 나지 않는 거예요. 제 기도에 응답하여 주셨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그 아버지께 기도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이틀의 시간 동안 정말로 주님이 기도하신 것은 무엇이냐? 무엇을 위한 기도였냐? 나사로를 위한 기도뿐만 아니라 예수님 자신을 위한 기도의 시간이었습니다. 이 이야기가 단지 나사로를 살리는 기적 이야기가 아니고, 죽은 나사로를 살리기 위해, 우리를 또한 살리기 위해 죽음으로 들어가시는 예수님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예수님이 이틀의 시간을 멈추고 기도하신 이유입니다. 주님이 행하실 일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시고 그것을 준비하는 시간이었다, 그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나사로가 죽었다는 이야기를 전하러 온 그 사람을 만났을 때 이미 유대로 돌아가는 것이 죽음을 자초하는 것임을 알고 계셨어요.
예수님만 아는 것이 아닙니다. 제자들도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읽은 11장 바로 앞에 요한복음 10장에 뭐가 있냐? 예수님이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 나는 그들에게, 나를 따라오는 양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줄 거고 누구도 빼앗을 수 없다. 아버지와 나는 하나이다 라고 얘기하셨다가 유대인들의 돌을 맞아 죽을 뻔하셨습니다. 그때 피하여 한적한 곳에 가신 상황, 그곳에 머물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으셨던 거예요. 뭘 기도하셨습니까? 이제 시작될 일. 오늘 우리가 읽은 11장, 바로 그 뒤에 이어지는 12장, 마리아가 향유를 깨고 예수님은 주변의 사람들의 왜 거기다가 낭비하냐는 말에 내 장례를 준비한 것이라 말씀하셨고, 요한복음 13장 제자들과 마지막 저녁 식사를 하시고 기도하시고 십자가를 향해 나아가셨습니다. 오늘 이 사건 이후 예수님은 더 이상 주저하지 않고 우리를 살리기 위해 자신이 죽음으로 들어가는 거룩한 발걸음을 옮기고 계신 것이었습니다. 그 이틀의 기도를 통해 주님이 더 큰 일을 준비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르다와 마리아는 이 상황 속에서 자신의 시간표에 맞지 않는다고 주님을 원망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들의 원망을 넘어 그들의 기대보다 더 큰 일을, 나사로를 살리는 일을 넘어 이 세상을 구원하는 일을 준비하고 계셨던 거예요. 우리의 작은 눈으로 우리의 생각만한 주님을 원망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생각보다 크신 주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이 멈춤의 시간 앞에서 그렇게 주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또 하나 우리가 주목하는 예수님의 행동은 무엇이냐? 예수님께서 우셨다고 하는 겁니다. 첫 번째, 예수님께서 이틀을 머무셨다고 하는 게 예수님께서 무슨 일을 준비하고 계시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상황이었다면, 예수님이 우시는 상황은 예수님이 그 일을 위해 어떤 방법을 사용하실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야기 속에서 보면 예수님은 굳이 우실 이유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곧 나사로를 살리실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다 아는 것처럼 나흘이나 지났지만 나사로는 곧 무덤에서 나옵니다. 마르다에게도 약속하셨습니다. 걱정하지 말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예수님께서는 마리아 앞에 가서, 울고 있는 마리아, 그 옆에서 함께 우는 유대인들 앞에서 성경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심령의 비통이 여기고 불쌍히 여기서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굳이 우시는 거예요. 굳이 우시는 거예요. 지금 곧 나사로를 무덤에서 살리실 분이 그 자신의 다가올 승리에 도취되지 않고 뭔가 비밀의 열쇠를 가지고 있는 사람처럼 으스대지 않는 거예요. 그게 주님이 하실 일의 핵심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그들 앞에서 그 울음이 어리석다는 걸 알지만 그들과 함께 공감하며 우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 요한, 이 성경의 기자는 이 예수님의 눈물의 이유에 대해서 두 가지로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는 뭐라고 돼 있냐? 심령의 비통이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불쌍히 여겨서 눈물을 흘렸다는 거예요. 공감의 눈물입니다. 우리의 아픔에 대한 공감의 눈물입니다. 그런데 그 앞에 하나가 더 있어요. 비통이 여기사. 이건 울분에 화가 났다는 거예요. 엠브리 마오마이라고 하는 독특한 단어를 쓰는데 이건 서로 싸우고 다툴 때 나타나는 감정이에요.
그래서 비통히 여기신 거예요. 무엇 때문에? 첫 번째는 우리의 연약함을 보고 우신 거예요. 두 번째 눈물의 이유는 뭐냐? 그 아픔을 자초하는 우리를 보고 우시는 겁니다. 첫 번째가 공감의 눈물이라면 두 번째는 공의의 눈물이에요. 주님의 눈엔 보인 거예요. 우리의 연약함이 보였을 뿐 아니라, 우리의 아픔이 보였을 뿐 아니라 그 아픔을 스스로 만드는 우리의 어리석음이 보인 거예요. 그래서 우셨다는 겁니다. 자기가 만든 덫에 걸려서 허우적대는 이 시대의 죄악, 죄와 어둠에 대한 눈물, 인간의 고통과 악에 대한 눈물이라 그거예요. 그리고 이 눈물, 공감과 공의의 그 눈물을 흘리시면서 이 행동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 무엇이냐? 그러한 우리의 어리석음과 연약함을 해결하시기 위해서 주님이 드실 것이 무엇인지, 주님이 손에 드시고 해결하실 방법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상황이라 저는 읽었습니다. 그게 뭐냐? 여러분, 주님은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나사로를 살리신 후에 주저하지 않고 뒤돌아보지 않고 고난을 피하지 않고 죽음을 피해가지 않고 마주하고 직면하여 나아가십니다. 머뭇거리지 않으세요. 조롱에도 위협에도 굴하지 않으세요. 이틀의 시간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주님 앞에 기도하셨기 때문이에요. 아버지와 함께 씨름하셨기 때문이에요. 완전한 인간으로 오셨기에 그 인간적 두려움을 가지고 계셨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거, 그것이 이 세상을 구원하는 한 사람이 되어 십자가를 지는 일이라고 하는 거, 그 시간에 기도하시고 결심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우리 모두를 살리기 위해서 사용하실 방법이 무엇이었는가? 여러분, 그의 손에 드신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우리 인간의 어리석음, 세상을 망가뜨리고 많은 사람을 고통에 처하게 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 무엇이었어요? 칼이었습니까? 못이었습니다. 심판이 아니라 희생이었다는 거예요. 힘이 아니라 사랑이었다, 십자가였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마르다와 마리아의 대화 속에서 예수님이 이 상황을 통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그 대화, 그 메시지에 우리가 귀 기울이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작은 눈이 주님을 내 시간에 멈추려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내 상황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따질 때도 있지만, 그러나 우리 주님은 우리보다 크셔서 우리의 기대를 넘어 더 큰 일을 우리를 위해 준비하고 계시다고 하는 믿음 여러분 가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 주님이 그 문제, 우리 안에 있는 이 어려움의 문제, 아픔의 문제, 고통의 문제 해결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위해 눈물 흘리실 뿐 아니라 우리를 위해 십자가 지시고 손에 못을 드시고 사랑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거. 여러분, 이 믿음 가지고 우리의 인생살이 헤쳐나가고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주님의 방법이었습니다. 36절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에 유대인들이 말하되 보라, 그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맞습니다. 여러분, 이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주님이십니다. 이분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되시는 겁니다. 여러분, 마르다와 마리아가 이 예수님의 사랑을 온전히 이해했을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았을 겁니다. 온전히 이해했을 리 만무합니다. 알 리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예수님 다그치시지 않는 거예요. 그저 함께 울어주시고 잠잠히 사랑하실 뿐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알지 못합니다. 그러니 쉽게 하나님 재단하거나 하나님 정의하지 말아야 합니다. 온전히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는 그저 주님을 만나는 그날까지 믿음으로 그려볼 뿐 아닙니까? 산에 오른다고 그분의 음성이 더 잘 들리겠습니까?
우주에 오른다고 그분을 만나겠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은 거기에 계신 분이 아니라 거기를 만드신 분 아닙니까? 우리의 이 작은 몸뚱아리로, 우리의 이 좁은 눈 시야로 하나님을 잘 알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 쉽게 하나님을 재단하지 말고, 그러니 하나님께 쉽게 원망하지 말고,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사랑을 깨닫기 위해서 한 걸음씩 더 가까이 나아갔으면 너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로 적용해 봅니다. 오늘 우리는 마르다와 마리아와 대화하시는 예수님, 그 상황 언어를 통해서 들려주시는 그분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나는 이보다 더 큰 일을 준비하고 있다고 하는 거, 나는 지금 살리기 위해 죽음으로 나아가고 있다고, 나사로를 무덤에서 건져내기 위해 내가 다시 무덤으로 들어가는 중이라고, 우리보다 더 크신 계획을 갖고 계시는 하나님 앞에 신뢰하는 마음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이렇게 적용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시련의 폭풍 앞에서 조급하게 단정짓고 절망하지 말고 시간을 멈추고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마르다와 마리아, 조급하게 단정짓고 절망한 것 아닙니까? 주님이 늦게 오셨다고 죽음을 받아들이고 절망하고 있지 않습니까? 문을 열라고 하는데 썩은 내 날 거라고 하지 말라고 말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나사로를 살리셨을 뿐 아니라 세상을 구원하실 더 큰 일을 준비하고 계시지 않았는가? 우리가 이 사실 믿는 가운데 주님 앞에 더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그러니 여러분, 조급하게 단정짓지 말고 조급하게 원망하지 마십시오. 조급하게 절망하지 말고 조급하게 포기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기도하면서 주님께 문제를 맡길 때 우리의 생각보다 크신 하나님을 만나게 하실 것이라 저 또한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멈춰진 시간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멈추게 하신 시간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해야 할 일, 기도할 시간입니다. 우리보다 크신 주님을 신뢰하고 본질적인 질문을 던지면서 우리가 감당해야 할 일, 주님의 지혜 속에서 발견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바랍니다. 두 번째, 적용해야 될 건 뭐냐?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연약한 자에 대한 눈물, 주님이 가르치셨던 그 눈물이 우리에게도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도 연약한 자를 향한 눈물, 그리고 우리의 연약함에 대한 눈물도 또한 있길 바랍니다. 가난하고 병든 사람들, 고통받고 힘들어하는 일에 대한 타라소, 긍휼히 여기는 눈물이 있어야 하고, 또 우리 자신을 향하여 엠브로 마오마이, 내 자신을 돌아보는, 내 자신의 어리석음과 연약함에 대한 공허의 눈물이 또한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랑으로 많은 일을 살리는, 내 자신을 돌아볼 뿐 아니라 다른 연약한 이를 돌보는 눈이 있어서, 그 마음이 있어서 주님이 사랑하신 사랑으로 더 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한 사람이 되기를 결심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 이 이야기의 뒤에는 11장의 결론은 어떻게 나는 것이냐, 대제사장들이 예수님을 죽이기로 바리새인들과 함께 결의하는 장면이 나오고, 그곳에서 가야바가 이렇게 말합니다. 한 사람이 죽어 모든 사람이 유익하게 되는 것이 옳다. 예수님을 만났을 때, 예수님의 이 사랑을 마주하였을 때 거부하는 자들은 한 사람을 죽여 자신을 지키려 했지만, 그러나 이 예수님의 사랑을 만났을 때 그 사랑에 응답한 자들은 베드로가 그랬듯, 바울이 그랬듯
한 사람이 되어 세상을 살리는 자로 살기를 다짐하였습니다. 저는 이것이 오늘 이 이야기 속에서 우리가 다짐하고 적용해야 할, 저희도 한 사람이 되어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고통의 시대, 우리가 품어야 할 마음이 있다면 무엇일까? 누군가를 죽여 우리를 지키는 게 아니에요. 한 사람이 되어 다른 이를 살리는 자가 되겠다고 하는 다짐을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얼마 전 루터가 흑사병으로부터 도망칠 수 있는 것인가 라고 하는 글에서 발췌하였다는 문장을 읽었습니다. 1527년에 유럽의 흑사병으로 3분의 1이 죽어나갔습니다. 그때 많은 교회에서 어떤 사람들이 전염병은 하나님이 내린 형벌이기 때문에 그것을 피해 도망가는 건 잘못되었을 뿐 아니라 불신앙이라고 주장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루터가 이렇게 반박한다고 하는 그 글이 너무 제게 또 감동이었어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루터 역시 한 사람이 나는 되겠다 이것입니다. 한 사람이 되어 많은 사람을 살리는 도구가 되는 것, 그것이 지금 이 상황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 아니냐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읽어드리겠습니다. 집에 불이 났을 때 하나님의 심판이라며 가만히 있어야 합니까? 물에 빠졌을 때 수영하지 말고 하나님의 심판이라며 익사해야 합니까? 그렇다면 배고프고 목마를 때 왜 당신은 먹고 마십니까?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우리를 악에서 구해달라고 주기도를 암송해서는 안 되는 것 아닙니까? 만일 누군가가 불이나 물이나 고통 가운데 있다면 나는 기꺼이 뛰어들어 그를 구할 것입니다. 그러니 약을 먹으십시오. 집과 마당과 거리를 소독하십시오. 사람과 장소를 피하십시오. 이건 도망가는 게 아닙니다. 나는 하나님께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셔서 지켜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나는 소독하여 공기를 정화할 거고 약을 지어 먹겠습니다. 나는 내가 꼭 가야 할 장소나 꼭 만나야 할 사람이 아니라면 피하여 나와 이웃 간의 감염을 예방하겠습니다. 혹시라도 나의 무지와 태만으로 이웃이 죽임을 당하게 해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만일 하나님이 나를 데려가기 원한다면 나는 당연히 죽게 되겠지만 적어도 내가 내 자신의 죽음이나 이웃의 죽음에 책임을 져야 할 일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만일 이웃이 나를 필요로 한다면 나는 누구든 어떤 것이든 마다하지 않고 달려가겠습니다. 여러분 500년이 지났습니다. 어쩜 일이 똑같을까요? 여러분 지금 우리는 그 시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교회가 힘들다 어렵다 이러다 성도들이 떠나는 것 아니냐, 교회가 위협받는 것 아니냐. 아니요. 저는 우리 하나님을 믿는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연약하다고 생각하고 싶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이 죄악된 삶을 구원하신다고 하는 믿음이 그렇게 연약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시기 더욱 우리가 해야 할 일 무엇이냐? 누군가를 비난하고 질책하고 책임을 돌리는 게 아니에요. 주님의 마음을 갖는 거예요. 그 눈물을 갖는 거예요. 주님의 방법을 취하는 거예요. 한 사람이 되겠다고 다짐하는 거예요. 함께 모이고 있지 못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살아가면서 그 마음을 되새기는 거예요. 더욱 이 멈춰진 시간 속에서 우리의 마음이 더 아름답게 회복되었을 때 하나님은 다시 우리를 아름다운 시간으로 초청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그렇게 아름다운 신앙 지켜내고 건강 지켜내시고 예수님께 기도하시고 예수님처럼 사랑하시는 우리 배화교회 성도들 다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저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그 사랑을 기억하고 또한 묵상하는 사순절기를 지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서로 함께 하고 있지는 못하지만 우리를 위해 자신을 내어주신 그 십자가의 사랑을 더욱 깊이 묵상하게 되는 또한 시간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고통 앞에서 우리와 함께 울어주시는 주님의 마음이 느껴집니다. 또한 우리의 어리석음을 향하여 안타까워하시며 비통하게 눈물 흘리시는 주님의 눈물도 보입니다. 주여, 저희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저희를 그 죽음의 자리에서 건져주시고 더욱 아름다운 세상, 하나님의 나라 꿈꾸며 살아갈 수 있는 새 세상,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어둡고 고통스러운 시간이 지나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아름다운 시간 속에서 더욱 하나님의 뜻을 붙들고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의 사랑 증거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오늘도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